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걸어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하하는 너무나 뜻깊고 귀한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조차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시지만 언제나 그들에게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그 순간에 언약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고 생명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슴에 물결치듯 요동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 참으로 성탄의 의미는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깊으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화해의 몸짓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결국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영원히 꺼리지 않는 둘째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또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어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불안하고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라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구절이 있죠.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걸림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그 시점의 출발선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됨을 입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인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일도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가 끈끈한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신 안에 머물며 당신과 교제를 나눌 때에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지금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쓸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되뇌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성탄절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성탄절이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손내밈,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죠.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터인데, 진짜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인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라고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돌아봐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탄은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지극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시죠. 죄 아래 침임하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늪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과 공허함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증표로서의 손내밈, 이것이 바로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후원의 증거입니다. 즉 후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다, 우리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성탄절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예언할 때에 그는 평범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신을 공급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谋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이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인 그런 한계점에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탁월한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탁월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일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을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며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왜 당하셨을까?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체험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딱 맞춰서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을 때에 누군가 내게 위로할 때에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돕는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 억울하고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나도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나도 혼자 고독하게 처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금 힘내고 일어서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한없이 오열하기도 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르트도록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그 따뜻한 위로와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에 다시금 울울 털고, 그래 하나님, 그래 예수님, 다시 일어설게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저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게요.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진짜 뜨겁고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뜨겁게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